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우리 13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만 우리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은 우리가 흔히 하는 나병에 대한 그 정결병, 정결 예식에 대한 그런 쭉 장인데 좀 길어서 우리가 좀 짧게 우리 13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에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 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의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사람에게서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에게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에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가 정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 우리가 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양약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솟생케 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별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 이 나병에 대한 것이죠. 이게 옛날 성경 문둥병, 나병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를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규율이죠, 규율. 그것을 주시면서 보면 이제 11장 이후로 보면
정결법에 대한 것이죠. 정결법, 먹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또 오늘 12장을 보면서 이 문둥병, 나병, 오늘날에는 뭐 나병 그러면 병원 가면 치료하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약이라든지 뭐 그런 게 발달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제사장이 이제 판결하고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었을까?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병 중에서 왜 또 하필 문둥병, 이 나병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피부병이 생기면 그것이 혹시 나병이면 그 사람을 이렇게 격리를 시켜야 돼요. 나병은 왜냐하면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요새도 보면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이 코로나도 전염병이라서 어쨌든 생기면 격리를 시키잖아요.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 기간이 끝나야 이렇게 합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이 전염병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걸리면 다른 사람도 죽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그러면 이 피부에 뭐 이상이 생기거나 그것들을 이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면 격리시키고 그 나으면 다시 제사장이 판결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나병이 아니면 이제 피부병이면 그것을 이제 정기의식을 통해서는 바로 이렇게 정기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13장, 14장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은 보면은 우리 15장까지 넘어가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출병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이 않는 유출. 그러니까 여성의 유출은 뭐 이렇게 생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부정하다. 그거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성들도 이렇게 유출이 되는 거죠. 그 유출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막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시게. 그러니까 이 성병을 이야기해요. 성병을. 그래서 잘못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병들이 생기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우리가 좀 보기로 합니다. 이 나병의 증상이 생기면 첫 번째로 가서 누구에게 증상을 보이라? 제사장에게로. 요새는 같으면 누구에게 갔어야 되겠어요? 의사에게 가요. 병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되겠죠. 나병인지 아닌지 진단해서 나병이면 그 사람 진단해서 격리시키고, 나병이 아니면 그 피부병이 깨끗해지도록 정결하게 거쳐서 그에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고.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나병의 이야기들이 자주 종종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나병에 걸려서 한 그런 장군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죠.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장군으로서 이게 나라에 공을 세우고 이렇게 높은 지위도 있는데 이 나병에 걸리니까 그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그 나병을 낫게 하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그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은 문둥병,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 문둥병, 그 나병에 걸리면 격리시켰죠. 울산에도 보면 저기 서동 우리 건너편 요 마을에도 그게 시래동, 그죠? 시래동이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입니다. 부산에도 가면 있죠. 부산에도 가면 용호동 그 5, 6도 가는 그 마을에 옛날에 거기가 거기 있었고, 경주에도 보니까 옛날에 있더라고요. 있었고, 다 지역마다 나병들이 그 모여 사는 그 동네 그 격리 거기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나병 공동체의 마을 소록도, 그죠? 소록도가 또 유명하죠. 어쨌든 뭐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나병은요 보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 나종균이
그게 이제 감염이 돼서 일어나는 병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그럼 왜 나병은 뭐고 한센병은 뭐냐? 이 나병이라는 것은 나종균 그 병명 이름이고, 이 한센병은 1874년 노르웨이 의사가 그 종균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발견을 해서 그 한센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뭐 한센병이든 나병이든 뭐 문둥병이든 뭐 같은 건데, 그 지금도 아프리카나 뭐 중남미나 인도에는 이런 풍토병으로 아주 그런 병들이 아주 이렇게 흔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거의 이렇게 지금은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이 중남미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풍토병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유전적이나 혹은 특정 음식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유전되는 그 유전. 그 유전이 돼서 또 이렇게 감염은 뭐냐면, 이게 피부와 피부끼리는 감염이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피를 이렇게 만지거나 그런 게 만졌을 때는 그것이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도의 테레사 수녀,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거기서 헌신하고 지낸 그분도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이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나병은 지금은 뭐 별로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영양이 이게 영양 공급이 개선이 되고 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서 별로 보이진 않지만, 과거에는 꽤 흔한 병이었다, 나라들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나병이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잠복기가 있대요. 잠복기가 언제냐면, 우리도 보면 전염병이 다 잠복기가 있죠. 이 코로나의 잠복기는 14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14일. 그러니까 이게 14일 동안 별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아주 최상은 14일 만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그 잠복기인데, 이 나병의 잠복기는 짧으면 5년, 길면 한 2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그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신경을 마비시키고 또 기두나 피부병에 이렇게 해서 이게 감각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잃어버리면서 균들이 이제 신경 말초를 이제 신체 마비를 시키면서 그 신체들이 썩어져 나가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게. 신경이 이제 마비가 되니까 이제 그 썩어서 문드러져도 그 뭐 팔이 한쪽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아픔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력이 약화되면서 시력도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 병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병이 걸리면 옛날에는 뭐 치료약이 없을 때는 굉장히 뭐 완전 뭐 불치병이죠. 인생에 그냥 뭐 살아서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그 병.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그 병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의 잠복기가 길다는 거예요. 그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이 정성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내 살이 문지러져 가고 코가 문지러져 나가고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죽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안에 이 내성, 죄의 있는 내성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내성도 우리 안에 잠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잠복기 안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때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게. 우리가 나병을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죄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나의 죄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은 내 영혼을 파괴시킨다. 내 영혼을 죽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또 늘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나병을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를 전념시키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백신으로 인해서 내 안에 늘 자신을 살펴보고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죄의 색성으로 이 나병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으면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외치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우리 안에 많이 만성이 돼 버렸어요. 만성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코로나가 눈병처럼 이제 또 이렇게 그렇게 변경하고 합니다. 눈병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게 눈으로 이제 또 이렇게 침병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코로나와 죄는 우리에게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의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코로나와 죄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모든 것을 잃게 돼버려요. 죄도 마찬가지고요. 죄에 감염이 되면 우리의 인생도 다 죽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되었을 때 그 어르신들 코로나에 감염돼서 가족도 못 보고 그 인생을 마지막에 그렇게 다 죽고 갔잖아요. 코로나가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감염돼 버리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죄에 감염이 돼 버리면 다 죽어요. 이 코로나가 또 퍼지면서 우리에게 늘 뭘 강조했어요? 사람들이 거리두기 해라. 거리두기. 물론 개인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희생은 뭐 그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 손 씻고 하지만 우리도 죄에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 해라는 거예요. 거리두기. 왜 거리두기 하라 했어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코로나 걸리가 죽었기 때문에 거리두기 해라. 거리두기 해라. 우리 인생의 죄도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의 죄는 늘 멀찍이 하게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그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죄도 우리가 생애 속에 늘 멀리 해야 하는 그런 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코로나도 아까 사람을 만나지 뭐 거리두기 하라. 그러니까 거리두기 하라 이 말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울했어요, 그게. 이게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삶을 바꾸게,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우울하고 늘 방 안에만 있어서 이게 그 방 안에만 처박혀 사는 그 사람 그 병명이 뭐라 하지? 은둔 생활. 이게요 얼마 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통계적으로 왔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젊은 사람만 그런 줄 아는데요, 중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중년 여성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방에 처박혀서 한 번도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음식만 해주고 그 방 안은 쓰레기가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죄는. 교회 나오기 싫은 거? 그거 그 인생에 코로나에 감염된, 죄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오늘 또 내가 죄에 감염되면 하나님 나오기 싫어하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하고 자꾸 그걸 멀리하게 되고. 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비행기도 오는 거 다 줄였어요. 그리고 혹시 빛이 못하게 가야 될 때에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백신 맞은 증명서. 이게 코로나가 안 걸렸다는 그런 증명서를 들고 가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못 가요. 함부로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부모 상을 당해도 못 가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나라에 뭐 어떤 그런 허가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나라와 나라를 오고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코로나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죄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마음 놓고 왕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 놓고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죄를 없애야 돼요. 그거. 백신을 맞아야 돼요. 코로나가 걸리면 백신 맞았던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로 마음 놓고 가기 위해서는 죄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을 맞았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그게 안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한 뭐 2, 3년 이렇게 지나면서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그냥 무대해져 버려가지고 위드 코로나 외친 그냥 말이 좋아서 위드 코로나지 이 코로나의 위험성은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에 걸릴지 몰라요.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이 코로나의 위험성은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묻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에 묻어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묻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죄에 그게 감염돼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늘 경각심을 좀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각심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에요. 죄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와 이 죄는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코로나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잘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결법을 보면서 이 나병의 정결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뭘까? 내 주변을 살펴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병은 이 나병의 질병에 걸리면 나를 부정한 자로 만드는 그 질병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못해서 그 나병에 걸려버리면 그 원인이 뭔지 몰라요. 의학대 이야기 이렇게 많이 발달되고 이래도 이 나병의 그 원인, 그 걸리는 원인이 뭐냐? 그건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죄로 감염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도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죄에 감염되면 우리 인생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격리해야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가장 인생 힘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게. 부정한 자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부정한 자가 되면 죄로 우리가 물들고 그 부정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이라는 것을 늘 아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문섭이 부뜨러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잘라져 나가고 발이 잘라져 나가고 그 자꾸 사지가 잘라져 나가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죽는다. 어느 날 내 팔이 잘라져 나가서 내 팔이 정상적으로 서지 못해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내 발이 잘라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코가 잘라져도 기능을 못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단절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가서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에 감염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우리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이 부정한 모습, 이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내 죄의 아픔들을 도려내야 돼요. 강하게 도려내야 돼요.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견디고
끊어내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끊어내면 결국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병들면, 내가 죄로 감염이 되면, 그것이 죄의 감염은요, 이 부정은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 좋은 소식, 좋은 것들은요, 이게 빨리 잘 이게 소문이 잘 안 나요. 그게 뭐 남의 말을 뭐 해봐야 뭐 한 달이라고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은요 잘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이야기가 잘 안 돼. 그런데 나쁜 소식은 이게 얼마나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순식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이 고통은, 죄로 인하여 생겨진 우리 안에 이 아픔들은 오늘 우리가 그 아픔을 견디면서 칼로 도려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그 부정한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결국은 죄로 오염돼서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죄의 모습들을, 속성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청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꽉 붙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레이기의 이 정결법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나 그러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좀 필요한 말씀이지, 오늘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늘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지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지 못한 삶이면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하게 여기심만 받는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해. 세상 살아가기에 얼마나 부족해요. 그게. 넉넉함이 없잖아요. 그게. 늘 부족하잖아. 한 달 월급 받으면 그 한 달 월급이 우리에게 늘 부족하잖아요. 그게. 늘 누가 그러대요. 한 달 월급 받으면 늘 200만 원 부족하다고. 200만 원만 더 있으면 모든 거 다 되는 것 같아.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200만 원이 늘 부족해. 늘 부족해. 그게.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도 부족해. 왜 200만 원이? 그게 없어가지고 늘 못하는 게 늘 남아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우리에게 기억하면서 그 부족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채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채워버렸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면 우리 인생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불행한 불행.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불행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이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 인생의 이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새 이제 죄송하지만 이렇게 세월이 가고 이제 한 살씩 먹어갈수록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야, 예수 믿는 게 참 복되다. 그것을 자꾸 느껴요. 그게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다 이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이제 다 거의 뭐 성장할 때 나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뭐 2대, 3대, 4대 이래 믿는 가정들은요, 그 자녀들이 자꾸 잘 돼요, 잘 돼. 뭔가 형통케 되는 그 삶의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근데 자기 대에 예수 믿고 그것들을 한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 자기 힘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의 복이 뭐냐? 가정의 복이 뭐냐? 내가 힘들게 어렵게 그것들을 이루어놔도 내 자식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은혜가 있다면 그게 복이다. 복이다. 그 복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자꾸 이루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믿음의 일대가 그래서 힘든 건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풍과 내 스스로 힘을 다 막아내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그것들을 내가 몸소 이겨내야 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막고 이기는 자들은 그 자녀들이 그 삶에 그 만들어 놓은 그 길에 이제는 형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된다고요. 참 그게 복되다. 믿음에 2대는 잘 몰라요. 한 4대, 5대 정도 그 정도 하면 그걸 이제 조금 눈에 보여. 2대, 3대까지는 힘들어요. 2대, 3대까지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 4대, 5대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가기로 합니다. 그 4대, 5대의 그 가정들을 보면 어쨌든 삶의 형통의 그 자녀들의 형통의 길들이 있어요. 자기가 한 노력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저 자녀가, 저 애들이 저렇게 되는 건 그래. 자기들도 물론 열심히 한 것이 있지만 그건 그 할아버지의 그 기도와 아버지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그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축복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좀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루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힘들어요. 오늘 아침 어제 낸 말씀처럼 그 오르바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모압에서 나오미 만나가지고 그 가정이 이루었어요. 그 가정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르바는 그 나오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모압으로 가죠.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룻은 결국은 오르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에 남는 게 쉽겠어요?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는 게 더 쉽겠어요?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이 룻이 복되고 막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 삶을 닥친다면요, 모압에 남는 게 훨씬 복이에요. 그게. 인생에 정말 그 인생의 탄탄대로예요. 그런데 결국은 오르바는 성경에서 여기에서 끝나버렸지만 룻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오게 되는 그 다윗의 가정을 이루는 족보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다윗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예요. 이게.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그 룻의 수고와 그 헌신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좀 잘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흔히 그랬잖아요. 인생 농사 중에서 가장 큰 농사가 뭐라고? 자식 농사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뭐 돈 많이 벌고 좀 속된 말로 오늘 우리가 이근희 같이 뭐 삼성그룹의 회장이 된들 자식들이 빗나가 버리고 자식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상박물 그룹의 보세요. 뭐죠? 김승태 회장. 그게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면 뭐 기업을 하나 일으켜 본들 뭐 하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기업. 그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 아무런 복이 못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복만 우리의 것이다. 그것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흘러가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찍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부흥케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가정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로 세워주신 그 귀한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식구들 가정도 이런 복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 믿는 가정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의 것들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의 우상 숭배와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그런 죄의 습성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셔서 그 가정들이 축복받는 그 믿음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복이 큰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섬길 때 행복이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 앞에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